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보면 여자분들이 많으시죠? 평균적으로 7대3 정도 여자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남자분들이 많이 있죠. 어느 교회는 99%가 여자분인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 가면 할머니들만 계시고 남자는 유일하게 목사님 혼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참 많죠. 우리 헌금위원들, 또 안내위원들, 또 카페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남자분들만 봉사하는 주차부. 여성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정부나 어디에서나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초대 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 시아의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색 옷감은 염색하기가 아주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염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바다에서 나는 조개 혹은 뿔고동 가운데 이런 자색 염료를 가지고 있는 조개를 모아서 염색을 하게 되는데, 조개 하나를 잡으면 그 속에서 한 방울 정도 염료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들이 입었었던 그 망토 같은 큰 옷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조개나 뿔고동을 잡아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또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자색 옷감을 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색 옷을 입을 때 신분이 좀 상승되는 것 같고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색 옷감이 비쌌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돈을 벌려면 고생을 많이 하지요. 루디아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일들은 대부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기를 치고 또 강도짓을 하고 또 남을 또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는 그런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일들이죠. 루디아는 고급 자주 옷감을 파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보는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물건 하나도 쉽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철판 구이 좋아하실 텐데 그런 철판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보면 이 삼복더위 무더위 속에서 몇백 도 1000도 올라가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샘물을 녹여가면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돌솥밥 참 좋아하실 텐데 그 돌공장에서 돌솥 하나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먼지 또 고생을 하면서 그 돌솥 하나를 만들어내는지요. 세상에 그냥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루디아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을 테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처럼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출근길에 천근만근 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참고 인내하고 직장에 나가고 또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돈을 벌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죠. 요즘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점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낮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모임이 잘 안 돼요. 왜? 다 직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큰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튼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하려면 많은 고생을 하겠지요.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많이 캐야 될 것입니다. 그 조개 가운데에서도 자주색 나는 염색 나는 그 염료가 나는 조개를 골라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를 까야 거기에서 옷감 하나 만들 수 있는 염료가 나올까 말까 그러겠죠. 그러니 고생이 많은 거죠. 그래 여인이 주일날 쉬고 싶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네? 쉬고 싶겠죠.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하겠어요. 그러니 주일날 되면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했지만은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에서 나는 비린내를 다 제거하고 또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늦지 않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루디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정성스럽게 몸가짐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래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일날 되면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말끔하게 메고 또 멋지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오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먼지 많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작업복만 입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 양복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저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10분, 15분 전쯤 일찍 나오셔서 찬양팀 찬양에 맞춰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소곳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는 그렇게 일주일 내내 힘들게 또 고생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루디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는 특별히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꼭 저보고 들으라는 말씀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배 끝나자마자 눈도 안 맞추고 쌩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루디아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는 이미 자주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자주 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그녀가 입고 다니는 의상도 아마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옛날이니까 아마 구르무도 발랐을 것이고 분칠도 하고 다녔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분들 외모가 참 중요하죠. 또 옷장사를 하시는 분들 가게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왜? 가게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 사장님이 입고 있는 옷 매무새를 보고 들어와서 옷을 고르잖아요. 루디아도 자연스럽게 아마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의 여인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보면은 이슬람권이죠. 여인들이 대부분 직장을 안 나갑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부인들은 학교도 안 다녀요. 그래서 시집 가서 아기 낳고 살림살이하고 아기 키우고 나면 또 생겨서 아기 낳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하기를 7명, 8명을 낳습니다. 제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 가니까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방 안에 들어와서 막 구경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오니까 그 주인이 이제 이런 밀가루로 만든 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주고 또 자연산 꿀입니다 하고 내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애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다 자기 애들이래. 그럼 아니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요? 15명이래요. 아니 부인이 몇 명인데요? 2명이래요. 이슬람이니까 4명까지 두잖아요. 그럼 부인이 2명인데 애들이 15명이에요. 그러니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그러니 언제 무슨 직장 다니고 언제 무슨 공부하고 그러겠어요? 여인들이 그저 애기 낳고 살림살이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슨 자기 몸을 가꾸겠습니까? 분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주장사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동네 아줌마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루디아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옷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류층, 부유층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듣고 보는 정보들이 많지요. 얼마나 또 유식한 삶을 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겸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그 동네에는 아줌마들과 같이 잘 어울리고 같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거지요. 겸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루디아는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강가에 앉아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적게 한 분도 있고 예쁜 분도 있고 자연스럽게 생긴 분도 있고 어떤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계급을 따지고 직책을 논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장님 소리를 듣지만은 교회 들어오면 주차봉사도 하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 들어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보면 이 건물 속에는 다양한 건축 재료가 숨겨져 있습니다. 철근도 있고
시멘트 자갈도 있고 뭐 또 목재도 있고 합판도 있고 파이프도 있고 그게 다 이 건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철근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는 철근이야 나타난다든지, 너만 철근이야 나는 자갈이야 자갈이 나타난다든지, 여러분 그런 건물 보셨죠? 철근이 막 튀어나와 있고 자갈이 튀어나와 있는 건물은 무너지는 건물입니다. 폐가가 되고 있는 건물은 그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건물, 튼튼한 건물은 다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또 하나가 뭐가 빠졌나요? 가진 척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오늘 루디아처럼 잘 섬기고 잘 어울리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나름대로 똑똑한 여인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누가 봐도 화려합니다. 잘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 동네에 처음 왔습니다. 모두가 초면입니다. 그러면 서로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 준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그거는 목사의 책임이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근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알아듣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우물 속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축복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왜 심판의 말씀을 전하냐, 왜 책망의 말씀을 전하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버릇이 예수님에게까지도 가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느냐. 회개해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책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황제 숭배하지 말아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외치니까 사두개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은혜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오늘 처음 보는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성경을 보면 루디아 가족이 누군지 가족 식구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루디아가 평소 가정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사업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집안 식구들을 건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은 이 루디아가 얼마나 가정일에도 충실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는 것, 두 가지 일을 잘 한다는 것 쉽지 않죠? 쉬운가 봐.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집안일도 잘 해야 되고 남편도 잘 돌보고 애들도 잘 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루디아 보십시오. 바닷가에서 조개 잡아야지요. 자주색에 염료 빼내야 되지요. 또 염료 추출해서 옷감 물들여야 되지요. 또 이 옷 이고 지고 팔로 돌아다녀야 되지요. 아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가정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가정일에 충실했고 가정일에 헌신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루디아의 남편은 어디 갔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옷간 장사를 합니다. 밖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나 뒷일을 도와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여자 몸으로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런 말씀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루디아 남편은 성경에 없지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그는 묵묵히 그 부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주는 그런 헌신적인 남편이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뒤에서 남편들이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인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뒤에서 남편이 궁시렁 대고 있거나 또 핀잔을 주거나 말은 안 해도 뭐 눈에 이리 떴다 저리 떴다 하거나,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편하게 와서 일을 하겠어요?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짐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청하여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만약에 루디아가 혼자 사는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총각인데 혼자 사는 루디아가 그 바울에게 청하여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유하십시오 강권했다, 손 옷소매를 잡고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총각이고 혼자 사는 여자가 총각 옷소매를 잡고 우리 집에 가십시다 막 눈을 깜빡깜빡하고, 좀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동네 아줌마들이 다 보고 있어요. 강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보고 있어요. 만약에 루디아가 혼자 사는 여인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했다면 금세 소문나지 않겠어요? 루디아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총각인 뭐 바울을 뭐 눈 깜빡깜빡 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갔대요. 얼러리 꼴러리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줌마들 입 무섭습니다. 산 사람도 죽여버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는 능력이 아줌마들 입에 있어요. 그 당시 아줌마들하고 지금 아줌마들하고 다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루디아는 남편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리고 또 바울은 순순하게 따라가요. 그것을 보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그 가족들은 평안한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죠. 루디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경건한 신앙인에 의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남편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7번째, 루디아는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식구들을 다 둘러앉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바울은 평생 80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80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건 아니죠. 뭐 가정교회도 있고 뭐 조그마한 회당 같은 그런 건물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80개 교회를 짓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기가 텐트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몇 개나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은 바울 옆에는 언제나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돕고 같이 동행하면서 도와주고 또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의사입니다. 이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평생을 바울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치료해 줍니다. 이런 음으로 양으로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와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는 여인으로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인이 루디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루디아의 신앙을 잘 본받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어서 강가에 둘러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다 복음을 들었고 또 특별히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가정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처럼 가정에서도 열심히 잘 가족들을 섬김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도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오늘 루디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그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하면서 하나님 루디아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교회가 없어서 강가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지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헌신히 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바울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전하였고 루디아는 특별히 은혜를 받고 그를 극진히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잘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정일들을 잘 돌보아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남편 또 자녀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루디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 모든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